방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아마 이 본문 내용이 조금 낯설고 또 혼란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도 또 신기하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점 또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냐고요? 일단 셋째 하늘이라는 신비한 곳에서 본 환상, 계시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더불어서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것에 대한 언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경청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주의 환상과 계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도대체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 사실 하늘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언급이 되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창조된 하늘을 세 레벨, 그러니까 세 개의 층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첫 번째 레벨, 그러니까 1층은 우리가 보는 구름과 또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고, 두 번째 레벨, 그러니까 2층은 해와 달 또는 별과 행성이 있는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레벨 3층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직접 정의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자, 셋째 하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셋째 하늘이 뭐죠? 낙원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볼까요? 그럼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자, 낙원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요, 파라데이소스. 참고로 여기서 영어 단어 paradise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파라데이소스 이 단어가 성경에 총 3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낙원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언급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메시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회복된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런 표현들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경험한 환상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한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셋째 하늘, 그러니까 낙원이 어떤 곳인지 한번 결론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곳입니까? 낙원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낙원, 셋째 하늘입니다. 이게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셋째 하늘, 거기서 보고 들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에게서 묘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낀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바울은요 1절에서 이렇게 운을 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또 언급하는 것이 무익하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득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3인칭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람이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라 그랬습니다. 내 육체,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지금 계시를 경험한 이가 이 환상을 본 사람이 본인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드는 당연한 질문이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이야기를 3인칭으로 하고 있냐 이겁니다. 왜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울이 이 경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게다가 보시면 바울은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 이 셋째 하늘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무슨 말을 계속 반복합니까? 자신은 모른다. 무슨 상태였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거부합니다. 자, 왜일까요?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잊어버렸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환상을 체험한 정확한 시기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고 합니까? 바로 14년 전의 일이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린도 후서가 대략 55년부터 한 56년 AD에 쓰여졌으니까 14년 전을 계산해 보면요, 대략 41년, 42년쯤이 되고요. 이때는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또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이 환상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바울은 왜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걸까요? 여러분, 6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경험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혹시나 이 경험이 본인의 자랑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 그들이 혹이나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를 높게 평가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그죠? 자, 그럴 거면 아예 말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예 환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굳이 언급을 해놓고선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한다 합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누가 꺼냈는데 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됐어.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살짝 짜증이 나죠, 그죠? 왜냐?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일을 굳이 언급을 해놓고선 그 말하기를 꺼려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본문의 배경을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전장인 11장을 보시면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걸 영어로는요 super apostles, 그러니까 슈퍼 사도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원어를 보시면요 후퍼, 위에란 뜻이고요, 리안, 훨씬, 그러니까 훨씬 더 위에.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남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뛰어난 사도들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을 자신들을 치켜 세우면서 바울의 권위는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바울이 사도임이라는 것 자체도 부인했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뛰어남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바울은 그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낙원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체험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감히 비교도 하지 못할 엄청난 영적 체험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 바울이 이렇게까지 본인의 권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함, 높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자신의 사역과 전했던 복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을요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떻게 바울의 사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은 꺼리끼면서도 셋째 하늘 낙원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언급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또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뭘 자랑하고 싶어 했죠? 약한 것들, 그러니까 본인의 연약함입니다. 자,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연약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에서 오는 연약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상태에서 생기는 연약함입니다. 오늘 한번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에서 오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장인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눈치채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만 본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위험들과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것들, 또 헐벗고 힘든 것들, 아픔들, 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과감하고 아주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확실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자신이 처했던 어려움과 두려움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긴 자신의 연약함을요,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알리고 싶어합니다. 자, 두 번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두 번째 연약함은요, 자신의 상태에서 오는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연약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연약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 추측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추측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이 성경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추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괴롭혔던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육체라고 할 때 사용됐던 이 단어 사스가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더군다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사탄의 사자다. 그러니까 사탄의 메신저, 사탄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아,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바울에게 주고 있는 어떤 유혹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들은요, 이 육체를 그냥 육신, 몸으로 해석하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어떤 몸의 질병이나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도 흥미로운데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바로 그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 그리고 쭉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요,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서신을 쓸 때 큰 글자로 썼다. 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납니까? 아, 이 육신의 가시는 바울의 시력과 문제가 있었나 보다, 눈이 나빴나 보다, 눈에 장애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주려고 하고 그런 표현도 사용하고 또 큰 글자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시가요, 바울의 시력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또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바울을 심하게 괴롭혔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여러분? No, 안 된다였습니다. 그냥 두라였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이겁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 헬라어로 보시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어떨 때 사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카리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바울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물론 스데반을 죽인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본인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떠올리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도에 대해서는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시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도달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또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그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또 연약함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깨달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빈 공간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빈 공간을 만드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백과 여백은 다르다. 자, 공백은 뭡니까? 공백은요. 그냥 비어있는 공허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백은 어떻죠? 다른 사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둔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의 시야로 보면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어려움들, 연약함들을 공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함이 여백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슬픔, 부족함, 연약함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여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하루는 한 맹인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 사람에게 장애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공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빈 공간은요, 여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란트, 또 우리의 능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원들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요, 귀하게 사용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의 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바울의 마음 상태가 심정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실망을 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가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응답을 들은 바울은요, 그 마음이 만족으로 변했습니다. 원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감사로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뭘 계속 강조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했고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겁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몸 상태가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뭐예요?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백이 아닌 여백으로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엔 확신이 생겼기에, 믿음이 생겼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성숙한 간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은 기도응답, 치유, 성공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이런 간증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귀한 간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깊고 성숙한 간증은요, 나의 고난, 나의 실패, 또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 이야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대요. 꼭 기도해 달라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낫게 해달라,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 또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잘 버틸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것을 제가 기대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상 저에게 나누신 기도 제목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낫게 해달라는 기도해 주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간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교인은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제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안타까워하니까 이분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준비가 됐어요. 주님께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질병도 죽음도 두려움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어떤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 가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그것을 공백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여백으로 바라보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같은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공백으로 보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여백으로 보일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리 보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칭 위대한 사도들이다 이렇게 본인을 진짜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들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이 본 환상이었고 그들의 신비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참 사도로서 내세운 증거는 뭐였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없고 바울에게만 있었던 증거, 그건 말입니다. 그의 은사도 아니었고요, 그의 영적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연약함,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진정한 사도임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절대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눈에 계속 들어온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면서 떠올리시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고통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몇 번 하셨죠?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3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혹시 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본문을 작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포스톨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연약함으로 그의 고통과 그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바울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보내셔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여백으로 보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많은 연약함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떤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공백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시고 두신 여백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